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우리 에베소서 강해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침묵회 아니야? 오래전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과 더불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정의, 또한 그 교회의 모양들은 제각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지금은 너무나 현실에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또한 교회 역할이 세상 가운데 잘 수행되지 못했을 때에 오는 부작용의 최극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눈초리, 비판, 또한 그리고 적대적인 이런 모습까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지적하고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져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자조적으로 사실은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의 모습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습과 모양 그리고 시작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정말로 자조적으로 또 생각하고, 또한 이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을 반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1절을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안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이 교회의 근간과 또한 근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공동체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 중 우리가 교회를 형성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의 형성과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괜찮으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분류의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또 그를 다른 표현으로서 할례받은 무리와 할례받지 않은 무리, 그리고 내인과 외인이라는 표현들로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이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표현들의 방점은 그 두 부류의 그룹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여부가 그 그룹의 두 다른 극단적인 그룹의 어떠한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냐? 라는 그것이 불신앙과 단절 혹은 하나님과 연합됨을 말하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할례받은 무리와 할례받지 못한 무리, 그리고 내인과 외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서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 우리가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로서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크나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연합의 근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는, 그 연합케 하시는 근본인이자 그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요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부부싸움을 자주 하기도 하죠. 또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일들이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때문이도 그렇고요. 또한 선뜻 내가 화해의 악수를 내딛기는 정말 이 사건 자체나 아니면 싸운 일 자체가 너무나 치사하고 또한 가벼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악수를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그 자체가 뻘쭘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관계가 깨어지던가 아니면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간혹 가다가 부부 사이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친한 사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 누구냐면, 야 그냥 화해,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뭐 그렇게 싸우냐 이러면서 중재하는 어떤 매개체를 제공해주고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닌 인간 사이의 그 단절조차도 그 매개체,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운데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죄로 인한 단절의 결과를 초래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이분이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매개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합을 시키시고 가까이 하시게 하셨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우리 18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방법은 그가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성육신 하시고 그의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미친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길거리에 아니면 저 모래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선뜻 이것을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와 개미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하찮은,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존재,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개미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벌레의 가치만도 못한 인생을 살라고 했을 때 선뜻 그거를 원해서 내가 그 인생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하등의 가치 없어 죽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없어져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우리와 개미, 벌레와의 그런 차이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차이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그런가 하면 둘째로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신이 본인을 격화시켜서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미의 인생, 아니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시켜서 본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거과 더불어서 그 인생을 들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이 하등의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사실 성육식과 비교해봐서 정말 미치다 못해 까무라칠 만한 그런 단계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될 수가 있는데 한 부분, 마지막 한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 결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받지 못한 우리를 할례받은 자로서 외인이었던 우리를 내인인 그의 백성으로 만드신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를 두고 우리를 지칭하고는 이를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0절과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그 교회라는 명칭과 그 연합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특별하게 구속된 역사의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바로 여러분과 저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말씀에 너희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단순히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현하시고 이것이 증표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몸을 세워져가는 그 가운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현하신 곳이 바로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세상 어디에 있는 그 모임과 친목회와 클럽이나 이런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신비로운, 정말 미칠 것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 이 교회 안에 연합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의 핵심되는 요소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반드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며,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그 역사로서 세워져가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그 작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케 하심이 교회의 핵심이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실은 교회 근간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이것이 첫 번째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연합게 하는 그런 존재 목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야 되고 우리가 거해야 되는 곳이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닌 바로 교회, 이곳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타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즐길 수 있고 여러분들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지만,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 가운데에 연합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이 한 유일한 공동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연합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합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로서 존재하고, 연합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연합을 허물고 깨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제하시고 연합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연합을 깨는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행동했을 때에 부지기수로 깨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이 불완전한 우리들 가운데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그 핵심이 연합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연합을 깨트릴 만한 일들을 제하시고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노력이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모두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부분 연합, 그 연합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가운데 시행하고 이행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부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이렇게 소천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듣게 되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셨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쉬운 것은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하시러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고 교회로 오는 그런 길 가운데에 심장마비가 이렇게 오셔서 교회 오시는 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교인들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또한 그 일평생 함께한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어른이셨는데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고 얘기해요. 평생의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목회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가운데 그 안타까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 장로님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해서 남들이 막 무식하다고 글도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어마어마한 유산이 그 일평생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며 그가 교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기감이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신 나머지 그것을 교인들이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그를 기리는 가운데에 신기하게도 교회가 연합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대단한 헌금도 한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대단해서 교회를 뭐 많은 일을 해결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남들이 하지 않는 뭐 앞마당을 쓸고 청소하고 교회가 어디가 고장나면 고치고 허드렛 일만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만 보이다가 은퇴하시고 또한 몸이 안 좋으셔서 그 교회 새벽기도 오는 가운데 심장마비로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소천하셨지만 그가 섬김에 남겼던 그 모든 그 자리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지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셨지 라는 그의 생각과 더불어 교회가 더욱더 그분을 기리며 연합되게 하게끔 하는 그 기리는 모습들과 마음들이 그분이 교회에 남겼던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소중했던 그 유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합시다. 죽으면서까지 남긴 유산이 교회를 연합케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자 교회가 자라는 기초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연합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더 크로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기도 한번 하실까요? 반주 주시면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지고 상처있고 특히나 이민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이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그런 영들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연합되게 하는 그 역사하심에 주께서 피 묻은 이 손자국으로 이 교회를 안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연합케 하시고 세우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고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부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 세워져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딴 것보다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뭉칠 수 있도록 주님 연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합될 수 있는 자세를 주시고 연합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연합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여러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교회만이 정말로 주님께서 연합케 하시는 이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하기 원합니다. 이 연합 가운데 주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자들로서 정말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인내 내려주시사 그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 연합된 공동체로서 주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숫자가 모이고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연합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흡족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이 연합된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며 주님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로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합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가며 연합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주께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연합되고 화합되는 어떤 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연합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져 가는 이 연합된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가운데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마음이 합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몸된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가 연합되는 모습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합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